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오늘 제가 다 하지는 않고요. 오늘 서론적인 중간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2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장까지 우리가 전반부를 끝냈다고 우리가 평가하고, 그리고 12장부터 22장까지 이제 후반부를 이제 살펴봐야 하는 그런 시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12장에 있는 이 말씀을 오늘은 좀 개관해 드리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을 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맨 뒤에 일단은 이 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AI가 생성해낸 그 이미지를 좀 보시면, 오늘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다음 주와 다음 주도 이어질 텐데, 그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면, 1절과 2절을 보시면서 왼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같이 비교해서 한번 봐보세요.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좀 이해가 되시죠? 이런 환상을 좀 본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큰 이적이 있는 것을 보았다. 여자가 임신한 여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여자의 모습이 드러나. 그럼 이 여자가 누구냐라는 걸 이제 풀어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이렇게 좀 표현이 되면 이미지를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게 좀 이해가 됩니다. 12장,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있는 말씀에 한번 보시면서 그림하고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같이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고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 한번 보세요. 붉은 용이에요. 용인데도 그 붉은 용인데 머리가 7개가 있어요. 그리고 머리마다 왕관을 썼어요. 얼마나 강력한 세력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 용이 이 여자와 싸운다. 여자의 아들과 싸운다. 이런 부분이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이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풀어가야 될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들을 이제 풀어가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앞에 한번 보시면 1장 1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보세요. 1페이지 넘어가시면 우리가 그동안 어떤 말씀, 요한계시록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좀 보시면 하늘 성전 환상이 4장과 5장에 있었죠. 그리고 3가지의 심판 시리즈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근데 그 첫 번째 심판 시리즈는 인심판 시리즈예요. 6장 그리고 8장에 나오는, 그리고 나팔 심판 시리즈, 그래서 8장과 11장에 걸쳐서 나오죠. 그리고 대접 심판 시리즈가 15장부터 16장에 등장합니다. 15장, 16장에. 그럼 우리가 그 심판 시리즈 가운데 아직 확인하지 않은 심판 시리즈는 어디죠? 대접 심판 시리즈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인심판 시리즈와 나팔 심판 시리즈는 확인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구조 속에 3가지의 심판 시리즈를 이해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풀어가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이죠. 근데 이 심판 시리즈 사이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막간에 대한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그것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였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인심판 시리즈와 나팔 심판 시리즈 사이에 7장에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14만 4천 명은 하늘에서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자, 그 다음에 나팔 심판 시리즈 사이에
세 가지의 삽입이 있었잖아요. 열려져 있는 작은 두루마리, 성전 측량,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었다. 이 부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드디어 요한계시록 12장을 우리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부터 14장까지가 어떤 이야기냐면 바로 악의 세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악의 세력. 이 악의 세력이라고 하니까 사탄이 나오겠죠? 사탄이 부리는 짐승이 나오겠죠? 그리고 사탄과 악의 세력, 이 귀신과 그 세력들은 도대체 교회가 어떤 영광이 되느냐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2장, 13장, 14장에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15장, 16장이 되면 악의 세력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다시 대접 심판 시리즈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15장, 16장. 그렇게 해서 본론부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고 한번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맨 뒷장을 한번 봐보세요. 3페이지에 보시면 3페이지부터 보시면 요한계시록 우리가 계속 지금 반복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머릿속에 이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돼요. 결론부에 보시면 결론부는 어디냐? 본론부가 4장부터 16장까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면 결론부라고 표현을 하면 그 결론부는 17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펴볼까요? 17장을 딱 펴보세요. 그 뒤에 있으니까 바로 펴보시면 17장부터는 이 나라 이름이 등장해요. 그 나라 이름이 뭐죠? 빨리 찾아보세요. 17장에 딱 보면 어떤 나라가 나오잖아요. 그 나라가 뭐예요? 바벨론이라고 나와요. 바벨론. 이 바벨론은 악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심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 노트 3페이지 보시면 바로 악의 세력의 심판과 멸망이 17장에서 등장하는 것이다. 악의 멸망. 그 바벨론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그 바벨론을 이제 풀어갈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당하느냐라는 것이 17장부터 나와요. 뒤에 보시면요. 4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바벨론과 짐승들의 심판이 나오고 바벨론 그 자체의 심판을 통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이 나오죠. 그것이 바로 이 악의 세력의 심판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19장에 보면 두 짐승도 심판받고 이 용은 사탄을 의미하죠. 사탄도 심판을 받고 사탄의 무리들을 따랐던 추종자들도 심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 19장과 20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19장과 20장에는 그래서 천년왕국 이야기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핵심적인 사상은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17장부터 20장까지는 바벨론이 심판당한다. 악의 세력이 심판당한다. 사탄이 멸망당한다라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부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21장과 22장에 악의 세력이 완전히 멸망한 다음에는 그리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신천지라고 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며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그림입니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또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요한계시록에는 4개의 환상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물론 환상이 상당히 많아요. 내가 보니, 내가 보았다 이렇게 얘기해서 본 환상들이 4개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큰 4개의 환상으로 구조를 나눕니다. 첫 번째 환상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렇게 개관을 좀 해드리는 시간이에요. 첫 번째 환상은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게 되죠. 자, 첫 번째는 무슨 환상이라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 네 개의 환상이라고 했어요. 그 네 개의 환상이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4장부터 16장까지 있는 하늘 성전과 심판에 대한 환상입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하늘 성전과 심판의 환상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늘 성전과 심판의 환상, 그게 4장부터 16장까지.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은 뭐냐? 17장부터 나오겠죠. 17장부터 20장까지 있는 바벨론의 심판의 환상. 한번 따라하시죠. 바벨론의 심판의 환상.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환상은 무엇일까요? 21장과 22장에 나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환상입니다. 이것도 한번 발음을 해보세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환상.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계속 살펴보다 보니까 구조가 확 눈에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네 개의 환상, 크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네 개의 환상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구조를 다루고 있단 말이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본 환상, 그리고 하늘 성전, 하늘의 보좌를 보고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하늘 성전과 심판의 환상, 그것이 4장부터 16장, 그리고 17장부터 20장까지 바벨론, 악의 세력이 어떻게 멸망당하느냐라는 환상을 보게 되고, 그 멸망이 일어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하게 살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새 예루살렘 환상, 이 네 가지 환상으로 요한계시록은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은 잠깐 어디를 보시냐면 2페이지, 3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3페이지 보시면 이 영적 전쟁의 현장을 좀 보여주는데 12장에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으로 다시 넘어가서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12장에는 세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지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여자가 낳은 아들과 용의 전쟁. 용이 나오죠. 이 용이 어떤 용이냐면 3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아주 기가 막힌, 아주 강력한 모습으로 이미지화되어 있어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 이 붉은 용인데 그냥 붉기만 한 게 아니라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개 왕관이 있다. 요 표현이 그림을 보시면 돼요. 4페이지에 그 그림을 봐보시면 강력한 악의 세력, 바로 용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용은, 그러면 12장에 등장하는 이 용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 용은 사탄을 상징하죠. 사탄이, 그러면 사탄이 누구와 전쟁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아들과 전쟁을 합니다. 여기 보세요. 5절로 잠깐 보시면 5절부터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에 보면 여자가 낳은 아들이,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있는데,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을 그 붉은 용이 이 아이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 아들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맨 뒤에 4페이지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여자가 지금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낳는 장면이 작게 그려져 있어요. 그만큼 처음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너무 연약해 보이죠? 대신 상대적으로 용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거대해 보이는 그런 악의 세력, 사탄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공격하죠. 그래서 이 악의 세력과 예수 그리스도, 악의 세력과 하나님의 전쟁, 미카엘과 용의 전쟁, 이게 또 뒤에 나오죠. 그래서 3페이지에 다시 거기 보시면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에는 미카엘과 용의 관계가 전쟁이 나와요. 이건 하늘에서 발생하는 그 부분을 이제 다음에 제가 풀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요한계시록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는 여자와 용의 전쟁이에요. 이 세 가지의 전쟁이 요한계시록 12장의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전쟁이 있어요. 용의 전쟁, 용이 일으키는 전쟁이에요. 사탄이 일으키는 전쟁이에요. 용의 핵심적인 그 사탄의 핵심적인 관점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끝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아들을 죽이고 싶어 하는 거죠. 사탄의 전쟁. 하늘에서 전쟁이 있습니다. 미카엘과 용의 전쟁. 그리고 또 지상에서는 용과 바로 여자와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럼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 한번 이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이제 머리에 그려지셔야 돼요. 그럼 여자는 누굽니까? 그동안 제가 계속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약간 학자들 간의 견해의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여자는 교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세대주의 쪽에서는 이 여자를 이스라엘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문맥적으로 그것을 적당하게 이렇게 서포트하지 못하죠. 자, 여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땅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교회와 용이 전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아들을 용이 죽이고 싶어하는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의 전쟁이 있을 것이다. 미카엘과 용의 전쟁. 이 부분이 요한계시록의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악의 세력과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악의 세력과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느냐, 깜짝 놀랐네요. 제가 휴가 갔다 온 다음에, 제가 휴가 갔다 오면은 항상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교회 오면 우리 장로님들이 다 잘하시고 다 잘 해놓으세요. 근데 제가 오면은 일단은 교회를 한 바퀴 도는 거 아니겠어요? 휴가 갔다 오면 한 바퀴 돌고, 쓰레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 에어컨은 잘 켜져 있는지, 문은 어떻게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서, 아침에 딱 제가 새벽에 도착했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 교회를 보니까 비둘기들이, 저는 제가 우리 지금 휴가 가기 전에 이 비둘기 공사한 거 아니에요? 비둘기가 없어야 되는데, 비둘기가 거기서 여러 마리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돌멩이를 들어가서 막 던졌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깜짝 놀랐네요. 그 속에서 몇 마리 쑥 나오는 거 소리 듣고, 아직도 그래서 우리 이장로님이 다시 공사해야 된다고. 요즘 내가 며칠 동안 나가가지고 보이면 돌로 던져가지고 쫓아내고 제가 쫓아내서 보니까요, 얘가 나를 아는 것 같아. 저 인간은 나를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거기서 서가지고 계속 있는 거예요. 한 30분을 서서 날라올 때마다 소리 내고 쫓아내고. 근데 제가 있으니까 저 멀리 가래요. 그래서 내가 잠깐 오피스에 들어왔어. 그래서 또 나가고 궁금해서 내가. 또 나갔더니 얘네들이 그 사이에 거기에 싹 또 와 있는 거예요. 그럼 돌로 제가 또 던져가지고 또 날려보내고 지금 계속 이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저와 비둘기와의 적대 관계. 오늘 이 아침에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얘네들이 진짜 이 한 줄에도 제가 비면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 오늘 토요일날 다른 날은 이렇게 장로님들이 먼저 오고 와 계시고 우리 집사님이 먼저 와 계신데, 제가 오늘은 조금 일찍 여기 와 있었어요. 제가 제일 먼저 왔는데 깜짝 놀랐네요. 검은 고양이가 이 안에 2마리가 들어와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딱 들어와서 있는데 얘네들이 얘네들이 놀래가지고 점프를 하고 여기서 난리를 치더니 자기는 어떻게 나갈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놀래가지고 저기 의자에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놀라고 나도 놀래고, 그래서 얘네들이 결국에 막 자기들끼리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서 제가 문을 확 열어줬죠. 그랬더니 나중에 글로 나갔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제가 먼저 오기를 얼마나 다행히 우리 집사님이 먼저 오셨으면. 그래서 이 고양이를 쫓아내, 나는 고양이에게 적대적인 관계에 있어. 고양이들이 나를 싫어해. 비둘기가 나를 싫어해. 그래서 나는 어쩔 수가 없어. 그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돼. 여러분, 제가 무슨 농담이지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탄과 교회의 전쟁이라는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거 아니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요.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필 때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핵심적인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바로 바벨론이 멸망당한다. 그 메시지를 사도 요한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악의 세력이 멸망한다. 근데 그 과정 속에 용과 여자의 전쟁이 있을 것이다. 용과 여자의 아들과의 전쟁이 있을 것이다. 하늘에서 미카엘과 용의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 전쟁,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12장의 메시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를 잠깐 보시면요, 이 페이지의 노트, 여기만 좀 설명하고 오늘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노트 2페이지에 보시면 짐승에 관해서 나오죠. 짐승. 요한계시록에는 악의 세력에 대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바벨론도 그렇고요, 짐승도 그렇고 용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은 우리가 마귀며 사탄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죠. 그걸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요한계시록 12장을 펴놓으셨죠. 12장,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살펴볼 겁니다만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있는, 9절에 있는 말씀이요. 같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것은 이미 오래전 과거의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이미 사탄에 대한, 용에 대한, 사탄과 용, 마귀, 우리가 이 단어를 무시해서 안 됩니다.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는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와 바로 사탄의 전쟁이다. 그 가운데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노트 2페이지에 보면 제 빨간 글씨로 좀 해드린 거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맞서는 무슨 세력이요? 악의 세력이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 그 악의 세력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면 그 악의 세력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 악의 세력은 도대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우리가 살펴본 게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 적어놨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 있는 말씀.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누구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뿐이죠. 요한계시록 13장 1절, 12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13장은 다음에 살펴볼 텐데 거기 한번 볼게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누가요? 짐승이 나옵니다.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짐승. 용은요 사탄이라고 표현했어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그 권세 잡은 자들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죠. 그렇게 말세에 이 영적인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에게 질문하면서 또한 승리를 내다보라고 하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요한계시록 12장을 제가 조금 이렇게 개관해 드리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 악의 세력,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이 적대 세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어떻게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인지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